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최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미국인들을 위한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날 500번의 타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500번의 타종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이 워싱턴 국립대성단의 캐넌 잔 네일러 코프 목사님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순례하는 동안 동반자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긍휼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당신의 부름을 받아 먼저 간 이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조용한 확신 속에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영생의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신앙인들은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이 함께 슬퍼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 가운데서도 힘들 때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처럼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은 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강규민 목사님의 책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은 기쁨의 보물 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보물 창고를 잘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도 역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물을 숨겨주신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밖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음은 다른 어느 것도 갖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리그레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노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의 말씀으로 달리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따라해 보실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이게 노아를 설명하는 한 구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이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안타까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향해 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미소 지으실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는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에 새벽마다 가득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흔히 여러분 특세를 저도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나오시다가 조금씩 수가 줄거나 아니면 그 수를 유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특세는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점점점 그 수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물론 일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혀 있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도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짓게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즘에 결혼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전 여기에 이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노아는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관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관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 심심합니다. 불교를 믿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웃습니다. 쉽네요. 여러분, 불교 가면 기본이 100일이고 좀 하면 1000일이고 또 한 달 하는 분들은 만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옥 갈까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더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어라 하신,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크기와 모양과 재료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준행하였더라.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준행했다는 말은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지체 없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재능, 물질, 능력, 아니, 다 이해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을 지으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영화입니다만, 여러분, 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 이 제목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게 인디언식 이름인데요, 즉 그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것이 사람 이름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위한 한 구절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날 저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세요. 아브라함이 고민되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따라라.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물 한 덩이를 이스마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하갈과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늘 아침에 일찍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을 리빙 바이블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의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짓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노아를 살리며 노아를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곧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뵐 수 없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는 때
무엇이 가장 그립냐? 그때 모두 말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그릇, 어머니의 손으로 마련해 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 너무 그립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그 밥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저 그것에 기뻐하고 맛있게 먹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듯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김종찬 씨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로 히트했던 가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노래였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IMF 때 사업을 크게 실패해서 실형 6개월의 시행을 받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데 하루는 교도관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관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도관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서 성경책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니까 앉아 있어야죠.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가더니 한 12일째 되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갑자기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김종찬 씨가 그런 말하죠. 자신은 원래 냉혈한 같은 사람이어서 눈물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눈물이 쏟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앞에서 교도관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그날 천사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오르는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교도소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 힘듭니다.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그 아이들과 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썽부립니다. 여러분, 아이가 언제 제일 예쁩니까?
언제 제일 예쁘냐면 잠잘 때 제일 예쁩니다. 잠잘 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그 잠자는 아이가 애교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잠만 자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숙되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